주요 성경 탐구 오늘은 세대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10강이 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보통 성경 신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탐구를 하고 또 많은 성경 신자들과 또는 그 갈빈주의나 또 개혁주의 또 개신교 성도들과 이 성경을 이렇게 논할 때 세대주의를 믿는 그런 신학 체계를 매우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공격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는 그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세대주의는 처음 창시한 사람이 존 넬슨 다비다. 이렇게 해서 존 넬슨 다비가 만들어낸 그 이론이고 교리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 어느 개인 하나가 그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그 교리를 취해서 공부를 하니까 공격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세대주의 하면은 세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오해를 하고 시대별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개혁주의 학자들이나 목사들 그렇게 알고 많은 부분들을 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오해이며 잘못된 그런 신학의 그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이 세대주의를 이제 존 넬슨 다비가 정말로 처음으로 창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를 공부를 해 보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세대주의는 이제 영어로는 dispensation이죠. 시대별로 나누는다, 세대별로 뭐 나누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디스펜세이션리즘은 시대나 세대가 아니고 경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륜은 분배해주고 나누어주는 것을 경륜이라 하거든요. 분배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나누어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주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들도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 디스펜세이션을 분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시대가 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경륜주의라는 그런 말이 더 이제 성경에 가까운 성경다운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경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이 자체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에베소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 이거 다 디스펜세이션이거든요. 디스펜세이션인데 이거 이제 신학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세대주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 이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이죠.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이래서 디스펜세이션이 이제 등장하고요. 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여기도 복음의 분배 사역, 각자에 맞는 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사역,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게 이제 총괄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의 그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 나누는 게 한 7세대 정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 무제 시대, 무제 시대,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그 시대죠. 그리고 무제 시대를 지나서 양심 시대. 양심 시대는 이 아담과의 그 약속의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언약된 인간 정부가 있습니다. 그 인간 정부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언약되는 그 시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 시대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율법 시대. 이건 이제 모세와의 약속을 언약을 한 거죠. 지금은 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현재 새로운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세대에서 왕국, 이건 다윗과 함께 약속한 다윗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7세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8세대 또는 9세대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누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에서는 7세대 이렇게 나누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세대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약이 되겠고 또 신약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복음서의 경우는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교리가 그때는 신약의 준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약 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약의 준비 기간, 예수님께서 아직 그 일을 성취하지 않은 그때도 구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신교단에서 세대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단에서 그 신학으로 이 세대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학자의 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영국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형제교회 지도자 다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세대주의다 하면은 무조건 다비에 의해서 창시된 교리인 줄로 모두 그렇게 지불을 해버립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가 부패하면서 교파를 떠나 형제 운동을 시작하며 세대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이다. 다비의 지도하에 형제교회는 급성장했는데 세대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근본주의에 유입되면서 가시적인 기성교회의 제도와 충돌하였다. 자, 세대주의 신학에 의하면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양심시대는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고 율법시대는 율법을 따라 구원받는다는 식이다.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교리이다. 매우 잘못된 거죠.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 학자들의 이거 글을 적은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무지한 바르게 그 신학 체계를 알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두리뭉실한 그런 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존 넬슨 다비가 처음 창시했다 하는 거하고 또 시대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신교 이 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치 세대주의가 잘못된 또는 바르지 못한 그런 신학의 노선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개신교 목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대주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와 칼빈주의의 다른 점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이 단 한 번 전달된 문자적 해석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게 되며 이 왜 다 다르냐? 영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해석을 하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칼빈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가지고 세대주의를 바라보면은 당연히 이 세대주의가 이상한 신학이 되는 거죠.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신학이 되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가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아닙니다. 구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또 그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런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 하는 그걸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교단인지 똑같을 겁니다. 물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지금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개신교단에서 세대주의를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가? 자, 이거는 칼빈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주의 신학의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된다 하면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 가르치는 부분을 모두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세대주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 전달된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단 하나의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과 여러 가지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입맛에 맞게 하는 그 적용을 하는 그 신학 체계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를 존 넬슨 다비가 처음 창시한 사람이 맞는가? 아니죠. 이건 매우 오해이며 무지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는 명목을 내세워 이렇게 세대주의 이 신학체계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체계가 초기의 개념에서 바르게 정립된 시기가 그래 오래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 세대주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비, 이 다비는 주후 1800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는 영국의 이 지도자죠. 훨씬 이전에 이 알려진 다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수를 살펴보면 세대주의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학술 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술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터가 있습니다. 주후 11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는 교부 정도 되겠네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트리포와 대화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 개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레네우스가 있습니다. 이건 주후 130년에서 200년까지 살았는 교부가 되겠네요. 신약 성경의 내 복음서 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주후 150년에서 220년. 이는 이제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상 세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신약 체계를 가지고 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 그 시대에 살았는 교부죠.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다. 그 진술은 뭐 길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와서 세대주의를 가지고 그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는 신학 체계를 세웠는 많은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17세기에 존 벨이 있습니다. 1495년에서 1563년까지 살았는 신학 영국의 목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아예 딱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학술 내용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로버트 폰트가 있습니다. 로버트 폰트. 이분은 1529년에서 1606년도까지 살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하면서 목사 겸 판사네요. 이 목사는 어거스틴이 6세대로, 어거스틴은 6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신학 체계를 세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 체계를 어거스틴이 세웠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학술 자료는 그 밑에 나오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한의 알스테이드. 자, 요한의 알스테이드는 1588년에서 1638년도까지 살았는 칼뱅주의 목사입니다. 칼뱅주의 목사. 근데 칼뱅주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대를 나누어서 그런 신학 체계를 가르쳤다. 자, 그리고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세대를 나누었다는 그런 학술도 자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세대를 나누었다. 이렇게 이 세대주의는 존 넬슨 다빈이 조금 더 자신의 그 이 신학 체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잘 정립해서 세웠는 그런 것은 있어도 이미 그 전에 초대교회 때, 교부 때부터 또 17세기에 들어와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나오는 그 시대에도 세대주의의 그 신학적인 체계가 이미 많은 목사들 또 학자들에 의해서 그 신학 체계를 믿고 이미 정립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가 처음 창시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많은 학술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존 넬슨 다비가 마치 세대주의를 처음 창시해서 만들었는 교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세대주의라는 어떤 신학 체계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바로 보기 10강에서는 세대주의를 잠깐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세대주의에 대한 자료가 찾아지는 대로 또 새롭게 준비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